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인사를 나누기를 바라는데 축부활로 할까요? 아니면 조금 영어로 할까요? 우리 다문화 가족도 있고 요사이는 글로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요. 영어로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피 이스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해피데이 하죠. 그죠? 거기에다 이스터를 붙이면 되겠어요. 시작. 해피 이스터.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해피 이스터 하십시오. 기쁜 부활입니다. 우리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늘 아침 문자를 보내왔어요. 영어로 보내왔더라고요. Jesus has risen from the dead 에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Jesus has risen from the dead 그렇게 했어요. 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슴에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좀 유달리 신학계의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깔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모르면 신학한 사람들이 아닐 정도로 독일 사람인데 조직신학의 거성이죠. 기독교의 체계를 아주 분명히 세워놓은 신학계의 거성이기도 해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한 말대로 오늘 저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가는데 이분이 한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탄절과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분의 이야기에 아멘하면서 짧게 하려고 그래요. 짧게. 어느 정도 짧게 될지는 몰라요. 일부 때도 확실히 짧아진 건 사실이더라고요. 2부 때도 그렇게 확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2부 때도 짧아진 건 사실이에요. 짧아진 건. 3부 때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상 설교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개 중에는 이거 너무했다. 이거 뭐 너무 성의가 없다.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성탄절 설교와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래도 성이라도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짧게는 하겠습니다. 이 깔바르타가 이 무슨 엉뚱딴지 같은 그런 소리를 했냐 싶잖아요. 오히려 성탄절 설교와 부활절 설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길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했을까? 그 이유를 바르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신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 없는 설명이 필요.
예수님이 나셨으니까 그 주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역사적인 사실인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호흡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태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하겠어요? 진짜는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는 진짜 배기는 설명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왜요? 진짜니까. 가짜 배기는 설명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제가 우리 해피데이 버튼 달아라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버튼을 달았어요.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이게 다이아몬드로 합시다. 다이아몬드. 진짜 백이 다이아몬드. 그러면 제 굉장히 부자죠. 그렇죠? 우리 교회 요거 하나 팔면 새로 하나 짓고도 남을걸요. 네. 그렇죠?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내가 여러분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야, 이건 굉장히 좋은 다이아몬드. 이 진짜 색깔도 좋고 무늬도 좋고 끝내주는 거다 이거. 이거 믿어야 돼. 이거 진짜 백이야 이거. 그러면은 여러분이 믿기는커녕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가짜 백일 경우에는 어때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돼요? 안 되죠. 왜요? 가짜 백이는 그냥 있으면 가짜 백이니까. 그럼 뭐를 많이 붙여야 돼요? 설명을 많이 붙여요. 이거는 진짜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죠. 저건 뭐다? 가짜 백이다. 진짜는 뭐가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뭐가 필요 없을까요? 그렇죠? 설명이 필요 없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라면 설명이 필요해야 안 해요? 설명 필요. 너무나 분명한 일들인데 설명이 필요 없다. 이 깔바르트 이야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이분 이야기하면 이분의 작품 중에 뭐가 떠오르나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이거 오늘 좋습니다. 3부에는 한 단계 더 높으신 것 같아요. 1부에서는 노인과 바다. 더 하더라도. 큰 소리로 대답을 해서. 제가 참 고마웠어요. 자, 이 해밍웨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초기에 그의 작품들을 보면 신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신앙적인 메시지가. 그런데 이분이 나이 많아 늙어서 여러분 늙어도 정말 똑바로 늙어야 되죠. 그죠? 그렇죠? 다 같이 따라해요. 늙어도 똑바로 늙자. 어떻게 늙자고요? 똑바로 늙어야 돼. 늙는 게 이게 잘못 늙으면 더 흉해요. 더 흉해요. 근데 이 양반이 나이를 엉뚱하게 먹었어. 해명회가. 나이가 들면서 이분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주님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명성 이거 하나로 큰 소리 쳐요. 인쇄 받아가지고 책 팔아가지고 수입 엄청나게 생겼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름 높아졌죠. 유명세 탔죠. 돈 많이 벌었죠. 이렇게 되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신앙을 저버리기 시작해. 팽개치기 시작해. 교회를 등지고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잘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못 되는 거죠. 못 되는 거죠. 말년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삶에 어떤 문제든 해답이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문제들, 큰 문제든 작은 어떤 문제이든 간에 진정한 해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꼭 하나 있을 것 같다. 죽음만이 탈출구로 보이는구나.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해답은 없고 해답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눈에는 죽음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배터리가 나간 라디오처럼 외롭고 텅 빈 상태에서 산다. 여러분, 건전지가 다 달아빠진 라디오처럼 외롭고 텅 빈 공허 상태로 나는 산다. 그 다음 말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전기를 꽂을 데가 없다. 그래서 뭐를 꽂을 데가 없다? 전기를 꽂을 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허들의 소리로 한 고백인 줄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탈출구는 죽음만이 탈출구로 보이는구나. 나는 배터리가 나간 라디오처럼 외롭고 텅 빈 상태에서 산다. 그런데 전기를 꽂을 데가 없다. 얼마나 공허해.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이 사로잡혔거든요. 그래서 역총을 자기 턱 밑에 총구를 갖다 대고, 그리고 이 총구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 발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겨서 해밍웨이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초창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던 사람? 잘 믿었던 사람. 근데 그가 누구를 떠났어요?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어요. 해답이 없더라는 게 어디에도 주님 떠나고 나니까 유일하게 죽음만이 해답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코드를 꽂을, 전기를 꽂을 플러그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를 향한 신앙을 버렸으니, 그러면 그렇지. 주를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덩쳤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교회를 떠났으니까 어디다가 플러그를 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는 해답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 해답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승리가 해답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승리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의 확정의 표징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플러그를 꼽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플러그를 꼽으면 주님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플러그를 꼽으면 사랑의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로 스며들어서 그 전류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로 흘러서 여러분의 심령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플러그를, 부활의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플러그를 꽂게 되어지면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풍요롭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께 플러그를 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신앙 가진 우리들은 첫 번째로 말부터 분명히 해야 해.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말부터 분명히 해야 해.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문으로 교독했던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요. 뭐가 분명해요? 말이 분명하잖아요. 말이.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누구이신 줄,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뭐가 분명해요? 말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의 말들을 종종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았대. 예수님이 다시 살았단다. 그건 누가 그렇게 말하되 이런 식으로 말할래. 이런 경우 말이 분명치 않죠. 이런 사람은 자기 말이 없어요. 누구가 그러대. 누구가 그렇게 말을 하던데 이렇게 말을 해요. 타인 의존형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 말은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은 있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들을 하지만 내 입에서는 그 말이 없어. 나의 언어가 없어. 부활에 대한 나의 언어가 없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또 한 경우는 의심형 인간의 모습인데요. 그게 정말이라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거 맞나?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 주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라고 하는 확실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살아나셨나? 의문형이죠. 의문형. 그거 맞아? 의문형이죠. 아직 확성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 누가 그렇게 말하되 했단다라는 식의 언어 가지고 안 된다. 그거 맞아? 라는 식의 언어 가지고 안 된다. 이거. 우리의 뭐가 분명해야 돼요? 말이 분명. 다 같이 따라해. 주님은 다시 사셨다.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셨다.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아멘. 애매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애매하게 말해. 나의 말이 어정쩡하게 되면 그 사이에 누가 틈타는 거 아니까 마귀가 틈탄다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인류 가운데 누구를 제일 먼저 시험했어요? 예. 오늘 2부 예배 때도 예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들을 제일 먼저 시험한, 우리 인간 중에 제일 먼저 사탄에게 시험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 에덴 동산으로 올라갔어요. 왜 마귀가 아담을 시험하지 않고 왜 여자 하와를 시험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는 멍청해서 안 돼. 멍청한 저 꼬셔봤자 별 도움이 안 돼. 누굴 꼬시는 거죠? 똑똑한 여자는 똑똑하잖아요. 여자를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사탄이 와서 어떻게 시험하죠? 하나님이 정말 너더러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딱 이렇게 의심을 일으킬 정도로, 의문이 일어날 정도로 딱 질문 던지잖아요. 그럴 때 하와가 뭐라 그래야 돼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와의 말이 어정쩡해요.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should die.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죽을는지도 모른다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사탄이 말이 분명치 않구나. 딱 해서 먹어. 왜 먹지 말라고 했겠어?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게 싫었던 거야. 먹어. 네가 먹으면 뭐같이 된다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여자는 똑똑하거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딱 하니까 싹 다 먹잖아요. 딱. 네? 네. 뭐가 분명해야 돼요? 말이 분명해요. 주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분명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의 부활이 정말 그렇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어떻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 봤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다시 살아나요. 부활해요. 그래서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요? 다시 산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요? 아이고, 나한테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라고 물으면, 이 양반아, 지금까지 한 번 사는 것도 이렇게 죽을 적격인데 또다시 살아라고, 또다시 이렇게 살아라고 그래? 이러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까지 산 일도 너무너무 힘드는데 이 사람은 정말 한이 맺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겠죠.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는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천국에 갔겠죠. 그 남편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서 좋은 나라 갑니다. 천국에 가서 다시 살아서 영원토록 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의 부인도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어디 갔다? 천국 갔다. 다시 살면 거기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왜 하고 놀라더라는 거야. 뭐라고 그랬냐고. 두 번 다시 나보고 예수 믿으러 가지 말라고 그래. 왜 그러시느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 마누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오싹오싹 끼치는데 죽어가지고 부활해서 그 마누라 친구 거기에서 또 만난다고. 나 그런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 어떻게 믿었길래 남편이 그냥 학을 띱니까? 학을. 여러분, 두 분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들일까요? 두 분의 이야기가. 아이고, 이렇게 한 번 사는 것도 어려운데 또다시 살아라고? 또다시 부활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아이고, 그 지긋지긋한 옆였네.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또 만나라고? 나 싫다.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주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문제가 많아요. 약한 것도 많아요. 고통스러운 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시 산다.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연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나쁜 속성, 나쁜 성품은 천국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 나쁜 못된 속성들, 갈피고 그냥 악하게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없어져 버렸고 온전한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 그대로 그것이 부활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와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따라하십시오.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그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의 판도, 우리 인류의 방향, 내 개인의 나아가는 모든 일들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가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뭐로 향하여 가야 돼요? 무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다 뭐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죽음으로 향하지 않는 인생 누가 있어요? 그렇죠? 부활이 없다고 했다면 그 부활은 그 죽음은 종착역이에요. 마지막 종점이에요. 종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죽으면 삶의 끝이다. 마침표를 찍었다. 종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종쳤다. 마칠죠. 마지막 종 아닙니까? 그 종쳤다. fear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인생은 죽음이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쓸쓸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단식하는 거죠. 인생이 그래서 끝나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이 끝나라고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잖아요.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죄지어서 그 모두 망가졌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시 뭐 하셨습니까? 부활을 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찍어 놓은 그 종착역, 그 피 흘리어도 그 마침표를 우리 주님은 심표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죽음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침표를 심표로 바꾸시고 난 뒤에는 다시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마침표가 없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끝이 없잖아요. 끝이 있으면 종점이 있죠. 끝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는 마침표를 심표로 바꾸어 놓으시고 다시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어요. 찍지 않으셨어요.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잃었던 것이 회복되어져요. 부활 사건에서. 그렇죠? 잃었던 것이 회복돼요. 병들었던 것이 치유돼요. 맞죠? 우리의 다듬이 열림이 돼요. 맞죠? 우리의 다듬이 뭐가 돼요? 열림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단절이, 우리의 불통이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소통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잃었던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도 했어요. 잃었던 사명을. 부활로. 그래서 부활 사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라는 질문에서 맞아. 뭐라고요? 중요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허무한 것이 된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우리 모두는 다 불쌍한 사람이 되어주고 만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짧게 하려는데 이거요. 3부 때는 이상하게. 마지막으로 느낌표 인생으로 다시 시작해야지. 따라하십시오. 느낌표 인생으로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한번 시작. 느낌표 인생으로 다시 시작해야지.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예, 우물우물 읽으셔서 제가 다시 또록또록 읽을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마다 다름질할지. 자, 빨리 어디를 떠났다고 그랬습니까? 빨리 어디를 떠났어요? 무덤을 떠났어요. 아까는 무덤 찾아왔어요. 무덤을 향하여 왔어요. 무덤 향하여 갔어요. 무덤 향하여 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빨리 어디를 떠나? 무덤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덤을 떠났는데 쓸쓸하게, 고통스럽게, 근심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무덤을 떠났습니까? 이를 어쩌나. 우리 주님 시신이 없어졌어. 우리 주님이 없어졌어. 이거 큰일 났네. 그런 모습으로 떠났나요? 아니면 큰 기쁨으로 떠났나요? 성경에 큰 기쁨으로
빨리 어디를 떠나? 무덤을 떠나. 밑줄을 그어요, 밑줄을. 큰 기쁨으로 빨리 어디를 떠나? 무덤을 떠나. 아멘. 큰 기쁨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그것도 빨리 떠났다라는 거예요. 무덤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 아니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따로. 그래서 빨리 떠나. 그것도 무슨 마음, 어떤 마음으로 가요? 그렇죠. 느낌표죠, 느낌표. 와, 너무 좋다. 세상에 이렇게 좋을 일이 어디 있나? 큰 기쁨으로 신이 나서 무덤을 떠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맞죠? 자, 더 중요한 거. 9절 봐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자, 밑줄을 가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저를 봐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저를 보라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잘 들으십시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말씀하시기를 이랬습니까? 누가 만나줘요? 예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은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주님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어디 계시는 주님을, 부활에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저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망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마신 분, 부활하신 분.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의 기쁨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나를 만나시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어두운 곳으로 가지 마세요. 늘 무덤으로 가지 마세요. 늘 부정적인 것으로 가지 마세요. 늘 답답한 것으로 그렇게 치닫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던지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부활의 주님을 알지니 부활의 주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만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라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 생명 안겨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분명한 신앙, 분명한 말부터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느낌표 인생으로 나아가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헌금 드릴 때 부활신앙의 정성,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감사 헌금도 여러분 주일 헌금하실 때 같이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